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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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추석 연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설교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고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부분, 예수님의 첫 설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들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역들을 또 여러 가지 살펴봐서 그것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같이 더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 부분은 이번 주와 오늘과 다음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좁은 문과 좁은 길, 즉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18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경고의 말씀과 그들을 분별하는 분별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심판의 기준, 즉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선택 기준,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택 기준. 선택 기준.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보면은 기준이잖아요. 기준. 무엇을 가지고 분별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분별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심판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고 제목을 정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선택 기준이에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 14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앞선 말씀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사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앞에 붙여서 연결을 해야 되나 뒤에 연결을 해야 되나 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 말씀이 사실 핵심 부분에 해당해요. 핵심. 앞에 말씀, 비판하지 말라서부터 시작한 7장의 말씀 전체를 볼 때 뒤에 있는 이제 앞으로 나올 말씀들 있잖아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말씀 결론의 부분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 말씀은 핵심에 해당해요. 가운데.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생명이에요. 선택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좀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말씀의 양식, 형식은 우리가 이제까지 마태복음에서 계속 보아온 바대로 강조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떤 강조의 형태를 띠고 있느냐? 대꾸적이에요. 대꾸. 즉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렇게 대꾸적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 문헌을 보더라도 이 문에 대한 비유, 좁은 문과 큰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많이 나눠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즉 큰 문, 넓은 길, 그건 뭘까요? 가기가 편한 길, 그리고 들어가기 쉬운 문.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유로움을 의미하죠. 자유로움을. 그래서 그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적다고요? 많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내 뜻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결과적으로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반대로 좁은 문과 좁은 길. 좁은 길 가기가 좋습니까? 쉽지 않죠. 좁은 문 지나가기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요, 안 찾아요? 많이 안 찾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은 어떤 길이다?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 문은요, 어떤 건물을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혹시 벽 뚫고 들어가시는 분 계세요? 벽 넘어서 다니는 사람은 누구예요? 도둑이죠. 문은 정해진 건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들어오는 출입구예요. 그 길이 아니면 어떻다고요? 그 건물을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어요. 그 길로만 가야 돼요. 그 문을 통해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통행로죠. 통행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혹은 동물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네. 이따가 이제 적용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길. 물론 방향성도 의미하지만, 여러분 길이, 산에 가보시면 길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자, 길이 있는 곳은 뭡니까?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죠. 사람들이 다녔기 때문에 길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안 다닌 곳은 길이 아니에요. 자, 내 맘대로 가겠다라고 하면 내가 길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길이, 그것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맘대로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맘대로 가는 거죠. 근데 말 그대로 그곳으로 갔을 때 다른 사람이 내 뒤에 또 다녀가지고 자꾸 그곳을 다닌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길은 이미 나 있는 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길입니까? 이미 나 있는 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에요. 내가 내 맘대로 만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야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서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그런데 그 문과 길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은 누구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많아요. 그 당시에 어떤 학파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을 얘기도 하고. 근데 정리를 해보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뒤에 이제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없다.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는 사람이다. 즉 진리라고 하는 모양은 있으나 진리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즉 형식적인 사람들. 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할 수 있느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바깥에?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믿음이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모양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또 선지자라고 하는 지칭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믿음의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지도자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뭔가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모범이 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격이 어떻다고요?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오늘날에 조금 적용해서 보면, 우리 오늘날에 보면 목사님들 얘기할 수도 있고요.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시대에서는 누구를 얘기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신명기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참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대립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냈느냐? 하나님이 세웠느냐? 아니면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영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하냐, 보증하지 않냐? 그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말이 열매가 있냐, 없냐예요. 그들은 영향력이 있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가 임의로 하는 말인지 사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근데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거짓을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분하는 비결을, 구분하는 선택의 기준을 또 얘기해 주고 계세요. 사실 구약에 나오는 말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과 똑같습니다. 그리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자, 거짓 선지자의 속성은 첫 번째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자, 양의 옷을 입었다. 구분된다, 안 간다?
이리가 양의 옷을 입었다. 구분된다 안 간다. 이 말은요, 말이 조금 어렵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양무리에 들어가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리의 속성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존재, 노력하는 존재. 노력하는 존재. 노력하는 존재. 나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일이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양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적용될 때에 양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를 얘기해요. 그럼 오늘날의 이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노력하는 이리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리가 양 틈에 들어가서 뭐 할까요? 그냥 같이 놀까요? 이리가 양 틈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당연하죠. 양 잡아 먹으려고 들어가지. 그냥 뭐 같이 놀아주려고 들어갈까요? 이리는요, 결코 자기의 속성, 육식동물의 속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양 틈에 들어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노력한다라고 표현했어요. 무엇으로부터 노력을 하느냐? 목자로부터, 목자의 것. 양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먹는 것은 그러니까 목자가 허락하지 않은 양을 잡아먹는 것은 노력하는 거예요. 목자가 허락한 양만 잡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양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다? 노력한다, 훔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거짓 선지자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단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양 빼먹는 다른 양을 훔쳐가는 다른 목사나 그런 걸로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조금 더 이 본문에서 축약해서 보면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파괴하는 존재다. 여러분, 이리가 양 틈에서 양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무리가 그냥 아우 좋아라 하고 잔치를 벌일까요? 난리가 나죠. 즉 양무리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 양떼, 즉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파괴하는 존재. 파괴하는 존재. 더 나아가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존재다. 여러분, 그것으로서 거짓 선지자를 첫 번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6절 말씀을 봅니다. 16절 말씀 같이 또 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예수님은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무엇으로 한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한다. 근데 열매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가시나무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얘기하십니까? 엉겅퀴를 얘기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습니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냐? 가시나무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죠. 엉겅퀴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올과 매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벌초 다 다녀오셨죠? 안 다녀오셨어요? 네. 우리도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가시나무도 있었고 엉겅퀴도 있었어요. 근데 가시나무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찔러요.
엉겅퀴는 뭐예요? 옷에 달라붙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가시나무의 속성은 가시나무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엉겅퀴의 속성은 엉겅퀴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성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찌르는 역할, 나무를 상처 주는 역할을 하고 엉겅퀴는 나무를 올가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똑같이 이것을 비유해 보면 그들이 지금 남을 상처를 주든지 그들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든지, 그리고 엉겅퀴는 뭡니까? 누군가를 올가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올가매이게 하든지 하는 것이 누가 하는 역할이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으로서 여러분 똑같이 믿음을 전해도,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여기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아니라 못된 나무래요. 그쵸?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구분 기준이 뭐냐?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의 속성을 가지고 그 나무를 평가하세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여야 된다?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떤 열매? 나쁜 열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사실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나무에서 열매가 나올 때 상품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같이 달립니까? 따로 달립니까? 같이 나오죠. 같이 나와요. 농사 안 져보셨어요? 네, 한 나무에서 상품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같이 나와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신 걸까? 나무를 얘기를 하시면서 왜 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 열매를 좋은 열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열매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름다운 열매. 즉 결실의 성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결실의 품성을 얘기하고 계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뭐라고요?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쁘다고 안 하세요. 못됐다고 그랬어요. 구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되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좋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그 아름다운 나무가 어떤 나무다? 좋은 나무다. 착한 나무다. 단한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쁜 열매의 결과가 나쁘다라고 하면 어떻다고요? 그 나무는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격으로
그 나무의 성격이 드러나요. 열매를 분별할 때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한 나무에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일의 결과를 얘기하시는 거더라. 일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많은 열매 거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열매가 어떻다고요?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워야지 그 아름다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은 나무가 어떤 나무다? 좋은 나무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쁘다라고 하면 어떻다고요? 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됐다.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좋은 나무는 누구를 또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즉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님의 말씀, 즉 말씀의 결과, 그것을 의미하고, 못된 나무는 진리에 속해 있는 척하지만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즉 자신을 드러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이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거짓 선지자. 이리는 자기 배를 채우려고 들어간 거잖아요. 이리가 양 잡아가고 남에게 주려고요?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새끼 먹이고 자기만을 위한 존재. 그게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열매. 어때야 된다고요? 아름다워야 돼요. 열매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 평가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서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와 상품 가치 없는 열매가 나와요. 누가 해요? 농부가 하죠. 기준이 있어요. 상품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좀 적용을 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13절, 14절 말씀. 뭐라고 그랬죠? 선택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선택을 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왜? 너무 뻔한 얘기니까. 너무 쉬운 얘기예요.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해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아니요, 저는 어려운 얘기 안 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쵸?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하고 살아요. 크든 작든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항상 선택의 결과예요. 선택의 결과.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선택했든 오늘 선택했든, 즉 어제 내린 결정, 지금 시간 전에 내린 선택의 결과가 바로 지금이잖아요. 그렇죠? 즉 그러면 내일은,
오늘 지금 결정한 선택이 내일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참 쉽죠? 그러니까 미래나 꿈이라는 이야기 여기다 뭐 거창하게 포장하기 나름이에요. 꿈을 가지라, 미래를 가지라. 이런 얘기는 바로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오늘을 맞이할 거냐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너무 뻔한 얘기고. 근데 이걸 못해요. 자, 이게 일단은 우선 선택의 결과고, 자, 두 번째로 선택의 권한입니다. 선택의 권한. 선택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예요. 선택의 권한이 나에게도 있는 게 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럼 선택에는 무엇이 항상 따라가느냐? 선택의 권한에는 무엇이 항상 따라가느냐? 책임이 따라갑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했으니까 그 선택에 따른 뭐도 줘야 돼요? 책임도 줘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능력이에요. 선택의 권한은 책임과 능력으로 연결된다. 어렵습니까? 저 어려움이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내 능력 밖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욕심이고요. 교만인 거예요. 내 능력 밖이면 돼요. 그게 내 선택의 권의 한계예요. 근데 그것을 키워가는 것은 키워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키워갈 수 있죠. 그것도 선택이에요. 그러면 그 선택의 권한이 늘어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늘어나고 선택의 기회도 많아지고. 그럼 더 좋은 내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게 희망이에요.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저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할 게 오늘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선택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선택의 기준.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 선택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즉, 옷을 입을 때 뭘 봐요? 메이커 보죠. 그 메이커를 고르는 기준이 뭐예요? 메이커를 아는 눈이에요. 안목이잖아요. 그건 지혜예요, 지혜. 지식이고. 저는 메이커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험, 지식, 방법, 선택하는 지혜, 선택의 기준은 지혜에 있어요. 그 사람의 알미 많으면, 많은 걸 알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택 기준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 세상의 선택 기준을 가지면 자기 만족, 자기 수준, 자기 기준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선택 기준은 무엇에 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좁은 길, 좁은 문, 문의 크기, 유무, 길의 넓이, 좁고가 떠나서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선택 기준은 뭐라고요? 그 길이 생명길이냐, 생명길이 아니냐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길이 생명길 많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이 많은 생명길이면 그로 가야 돼요. 이해입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느냐 죽느냐요.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게 우리의 선택 기준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선택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제일 중요한 거 천국에 가냐만 하잖아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팔복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뭘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누가 구분하신다? 선택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오늘은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근데 그 확신, 그 믿음 뭡니까? 천국에 가는 오늘. 그것을 선택하는 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라. 신명기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내 앞에 놓았으니 무엇을 선택하라?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여러분의 선택 기준은요, 생명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도요, 그 길이 생명이 없으면 그 길은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 기준은 생명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복음에 있어요. 그게 선택 기준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앞서 말한 대로 분별 기준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생명길로 가려고 해도요, 앞서서 예수님이 누구를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분명히 그 길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교묘하게 꼬여서 다른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항상 우리가 좋은 길로 가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교묘하게 속이는 사기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밖에 있다고요? 안에 있다고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사기 안 칩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 사기를 쳐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누구한테 사기 당한다고 그러세요? 외국인한테 사기 당한다고 그러세요? 한국인한테 사기 당한다고 그러세요? 한국인한테 사기 당한다고 그래요. 왜요? 아니까. 사기 쳐먹을 만 하니까. 외국인한테 사기 당하는 거는요, 외국인 만나서 그런 거예요. 외국인이 나를 보니까 사기 칠만 해.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사기 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한 거는 그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지혜예요. 분별의 기준. 선택의 기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가 첫 번째 뭐다? 본성이에요. 본성. 양과 늑대. 본성.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남의 것을 빼먹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 훔쳐가는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오로지 자기 것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해갖고 자기만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뭐라고요? 일이라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만 교회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요, 교회가 자기 교회만 잘났다고.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 교회입니까? 누구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말로는 하나님 교회라고 해요. 저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인간인지라.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서는 안 돼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교회 소속감 높이는 거 좋아요. 제가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우리 교회, 무슨 교회, 우리 목사님. 좋아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로 그 상을 다 받았어요. 저도 인기 있고 싶고요. 저도 유명해지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드러나야 되나?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저는 제 지혜로 이거 준비 못해요.
왜 이렇게 애쓰는지 아세요? 제 거 비우느라고. 너무 생각이 많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뭘까 하고서는 제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근데 그거 끄집어내느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것만 얘기하려고 그거 비우는 작업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씨름하는 거예요. 안 버려져요. 안 돼요. 그거 비우는 작업하는 거예요. 그거 비우는. 설교 작업 다른 거 없어요. 그거 비우는 거예요. 계속. 그 자기 본성을 버린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고집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거가 드러나면 내 생각이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내 주장이에요. 오로지 누구만 드러나야 된다?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 물론 성도들 간에 칭찬하고 잘한 거 칭찬하고 목사님 설교 잘했습니다. 그런 칭찬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칭찬받은 대상은 칭찬을 누구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내가 잘한 거 아니에요. 날 잘하게 하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그걸 늘 잊으면 안 돼요. 늘 잊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분별의 기준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는 뭘 얘기했죠? 본성을 얘기했죠.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속성. 아까 말했죠. 가시나무, 엉겅퀴. 속성이 뭐라고요? 찌르는 거예요. 상처 주는 거예요. 상처 주는 거예요. 근데 가시나무가 남에게 상처 주면서 상처 주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시 근처에 가면 찔리면 아파요. 근데 그 가시나무는 그 가시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인식하면 좋아요. 그쵸? 근데 모르면, 자기한테 가시가 있는 줄 알면 감사한 거고, 모르면 그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속성을 자기가 안다 모른다 중요해요. 자기가 속성을 알아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가시가 많은지, 내가 엉겅퀴처럼 남을 올가매고 있는지, 올가매고 있지 않은지 자기를 알아야 돼. 뭘로 안다? 열매로 아는 거예요. 남에게 자꾸 상처 주는 사람은요, 자기가 상처 주고도 몰라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남에게 상처 받잖아요? 자꾸 상처 받으면서도 내가 왜 받는지 몰라요. 상처를 주는 것도 문제고 상처 받는 것도 문제예요. 남을 올가매는 것도 문제고 올가매이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자유로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자꾸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올가매려고 그래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만 우리가 얽혀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야 돼요. 근데 뭔가 자꾸 목사님 때문에, 또 성도가 안에 뭔가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왜 사람이 올가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있잖아요. 참 감사한 게, 어디까지 자유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순종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어떻게 하라?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무시당하면 기분 좋아요? 아니면 나빠요?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봐주시기는 해요. 성경의 구약의 말씀,
또 성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네 수준이 그러니까 봐줄게. 근데 나 무시하지 마.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니들 지혜가 니들이 아는 지식이 그거밖에 안 돼서 내가 그건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주는데 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나님 정해놓으신 선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면 심판이에요. 심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심판이에요. 결과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아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건 뭐다? 심판이에요. 심판. 근데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그 분별의 기준은 그들이 맺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열매의 성품에 달려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느냐? 나쁜 열매를 맺었느냐? 아름다운 열매 맺은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요?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 맺은 나무는 못돼 처먹은 나무. 강조해서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은 나무는 좋은 나무. 나쁜 열매 맺은 나무는 못돼 처먹은 나무. 선악이 구분돼요. 열매로 뭘 한다? 그가 어떤 나무인지, 내가 가시가 있는지 없는지, 엉겅퀴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열매는 뭘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만나본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만나본 결과를 보면 알아요. 좋은 관계가 많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게 좋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알아요.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 도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좋은 열매 맺은 거예요. 근데 어려울 때 진짜 여러분 도울 사람 아무도 없다? 그동안 나쁜 열매 맺은 거예요. 내가 가시가 있었던 거고 내가 엉겅퀴였던 거예요. 그걸 돌이켜보면 돼요. 결론을 맺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로써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똑같이 반복되죠? 내가 어떤 나무냐, 내가 어떤 열매냐, 내가 어떤 열매 맺었는지 하나님도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대요. 하나님도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대요. 사람들한테 무조건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평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여야 돼요. 사람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그럼 사람한테 상 다 받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상을 받는다? 하나님에게 상을 받는 거예요. 천국의 보상을 받을 걸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선택의 기준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선택하는 선택 기준에서 뭐가 필요하다? 분별,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떻다고요? 우리가 생명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지혜로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여러분 그를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즉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